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하든 마지막에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누가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질 것입니다. 물론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차분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인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흥하는 사업도 망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도 올바로 키워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영원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구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았다면 그것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분이라면 자녀인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살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만 않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우매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일을 잘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교회에 헌신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지금은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과거에는 땅이 몇마지기였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과거만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누렸던 영화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를 믿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신앙과 삶은 그 자체가 우매한 거라 말이죠. 현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일과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맡겨지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지 않으면 이것도 과거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여러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 때보다 제약이 많고 자유롭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말이죠. 하지만 죄를 짓고 속이면서 가진 그 재물은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 섰을 때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이 너무나 허탈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때 그때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구속을 당할 때보다는 세상에서 살 때가 훨씬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매자가 된단 말이죠. 세상과 과거가 좋았다는 대답은 하나님 안에서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과거 얘기만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 성경을 읽다가 지금 내가 작은 거라도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훨씬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편하지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지혜는 그 자체로도 빛이 나는데 성도들이 받은 물질과 권세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재물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는 갈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 사는 걸 방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의 인생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건 내가 못 보지 않느냐는 거죠. 아, 그걸 보려고 지금 여기서 지옥같이 살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설득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끊었어요, 전화를. 여러분, 아니 그 사람 못 살게 하자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지만 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준다 말이죠. 성도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마음과 여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져 있어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함을 당했을 때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인간은요, 자기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 태풍이 불지
언제 잔잔해질지 모르는 바다와 같아요. 이런 험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안과 고난이 교차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 말이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계획하신 걸 다 이루셨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말이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지식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앞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앞날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점쟁이들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나 미래는 복골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도와줍니다, 지혜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시는 것과 가난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을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높여주기만 하고 낮추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함을 하고 여러분 뒤에서 아무리 험담을 해도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낮추실 때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선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주실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길을 인간의 꾀나 능력으로 곧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와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누구에겐가 인정받으려고 그래. 칭찬받으려고 해요. 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상하죠. 누가 칭찬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칭찬을 안 하면 어때요? 그거는 헌신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면 사람도 그 믿음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세상의 재물이나 인간의 의의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지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와 인내로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난 대마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구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정말 게을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런 세상의 일을 보면서 성도들조차도 왜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가난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뿐이라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말이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가난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시간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세상 속에다 넣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한 거야 나는. 여러분 자족해야 행복해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자족해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비교한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세상과 성도는 사는 목적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인의 풍요로움을 원하는 마음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그들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가난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불평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 말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뭐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으면 하나님의 목표는 여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그 삶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 없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 없단 말이죠. 왜?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먼저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날마다 육의 기도를 하기 전에 내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그런 향기를 내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맡기 싫어도 맡으신단 말이죠. 이 아이는 너무 아까워.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내 손해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자랑해달래요. 내가 가는 데마다 나를 빛이 나게 해달래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욥처럼 사탄에게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놔두고 우리는 헤매고 다녀요.
16절에서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면 기한 잔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요, 시소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타는 시소 봤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처럼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의를 낮추는 행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왕이 되려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의 의 외에는 그 어떤 의로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까지도 자신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에게도 너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봐야 안다 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달렸어요.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소유와 능력과 권세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얼마나 자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얼마나 기도를 멋있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 육으로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빌려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돈만 믿어. 하는 것처럼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한테 지금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에 주저앉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소유에 상관없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온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정말 오늘 통화하면서도 저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가서 자기도 봐야 된다는 이런.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내가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친 지혜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와 지혜는 결국 패망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말이죠. 자신이 지혜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우매자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 장수한다고 한단 말이죠. 죽음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한번 악의 길로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만 여러분 지혜롭게 멈출 수가 있어요.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은요, 악은요, 언덕에서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무도 멈추게 해줄 수 없습니다. 부셔져야만 멈춘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대속하신 지금 우리가 죄를 붙들고 세상과 함께 구른다면 그 누구도 멈춰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품고 구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탄을 볼 줄 안다면 죄를 붙들지 않습니다. 죄의 싹을 잘라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돌아간다 말이죠. 내 마음에서 자라난 죄의 싹을 계속 자르는데 사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지 않는 자는 환난 날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을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손을 뻗고 잡아주려고 할 때 잡아야지 걷어들이면 그쪽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잡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뻗을 때 잡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혜가 믿음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지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의와 지혜로 살도록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옮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인내를 가지고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충성한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다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다 이렇게 믿었던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도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은 내 몸입니다. 내 삶이에요. 내 물질인 것 같지만 인생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축복을 하세요. 높이 세워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우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인생 중에 행한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생을 결산하게 된다면 목회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곧장 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은 자갈밭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평평하지 않단 말이죠. 자갈밭과 같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복음의 신까지 신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다 말이죠.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워서 여러분에게 해보라는 것 아닙니다. 지혜자가 될 것인지 우매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금과 은처럼 심판의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들고 그 보좌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악한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해가 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 안개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나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목사님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게 보입니까? 막 이러던데 뭐 내리진 않는데 어떻게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뻔뻔하게나 하든지 좀. 참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정말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팍 알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능력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니면 거절하실지 그것을 염려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녀들이 곧장 걸어와야 안아주지요. 요만큼 왔다 돌아가고 요만큼 왔다 돌아가면요 안 안아준단 말이죠. 그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성도들이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져서 몸이 아플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목회자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육신을 살펴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갈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성도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 충만하여 달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모두가 동일하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는 하나님 안아주시고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에게는 더 그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줄기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한 물줄기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 다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은 더 힘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어내어 아버지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물줄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